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66번째 주일이면서 10장을 통해서 함께 나눈 8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장 40절부터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언제나 그렇듯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0장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8번째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런 질문이라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보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들 여쭤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왜 신앙생활 하시오? 이렇게. 또 우리 스스로 가끔씩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또는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많이 다르게 이렇게 생각이 나올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비를 넘기면은 그런 힘이 되는 삶의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려운 질환에 질병에 걸렸으면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도 합니다. 많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경우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간혹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상관없다. 그냥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런 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직접 강권은 안 하세요. 참 아주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건 못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마대를 찾으려고 하면 역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우리들이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 삶의 어떤 변화,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용서의 확증의 말씀으로 함께 듣고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누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인 것 같아요. 오후에 우리 김명옥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주 어렵게 말씀을 꺼내셔서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당신 그 가게의 오너 할머님이 계신데 이제는 연세가 아주 높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세가 악화돼서 지금의 상태는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연명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의료진과 합의해서 금요일 날, 그 다음날 11시에 인공호흡기를 이제는 제거하는, 그렇기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인공호흡기를 띈다고 하는 말은 삶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져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시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교회에 출석을 못 하시고 예배를 못 드린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저보고 그분에게 가서 같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기꺼이 아주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10시에 만나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시간이지만 제 소개를 하고, 또 그리고서 이제 이 호흡기, 인공호흡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은 하질 못하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눈을 가지고서 뭐 고백이나 수긍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삶에서 어찌 보면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가라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매우 중요한 고백으로 삼고 그리고 날마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중환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나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시한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뿐이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며 사는 거죠.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교회 어르신 두 분께서 지나간 삶의 여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무리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꼭 뭐 정혜복 권사님이나 임용호 장로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은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이 끝이 아닌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이 있음을 그렇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이 거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또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동기요,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의 예가 많은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계기로 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데는 말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동기나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이 경험한 자기나 아니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시는 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나 또는 그것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읽으시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서 그 믿었다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일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2장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나음을 입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의 끝 마지막 결론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계속되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10장까지 오는데도 계속 있습니다. 지난번 9장 말씀에서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로암 못갓에 가서 씻고 왔더니 그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많은 부분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이지요. 그에게 주님께서 어떤 그런 기적을 베풀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말씀을 믿어서 주님을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님께 영원의 말씀이 있으니,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만 봐도 주님을 믿는 경우에는 크게 주님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거나 주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장 맨 마지막 절 4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건 여기가 처음 언급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이 말씀들이 되는데 사실은 이 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와 오늘 10장 끝자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는 조금 그 이유를
다르게 요한은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 또 주께서 행하신 말씀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지어는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요한이 기록하고는 복음서 가운데 거기서 주님께서 행한 기적이 있거나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이제 어디론가 장소를 이동하셨는데 그 이동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요단강 건너편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또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하던 사람들이 주님이 거기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갔겠어요? 사실은 주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갔겠죠. 분명히 그것은 목적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다 진짜다라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그곳에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또는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때 얘기했던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억을 다시 추스려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기적을 베풀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진짜였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 때문에 믿은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은 사람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도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장소에 와서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생각나고 그 말이 기억이 돼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건 진짜였네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복음서를 잘 보시면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유대 일반 역사에도 보면 당시 예수님을 능가하는 인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직접 행한 기적의 역사는 없습니다. 병을 낫게 했다든가 귀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한 일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률적이고 일방적으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요한복음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인데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됩니다. 어느 날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한테 묻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그리스도요? 라고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요? 라고 했더니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요?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럼 뭐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뜻이죠.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그렇게 증언하라고 하는 그 자기에게 준 사명에만 일념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곳에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건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한 것은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했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기억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때 들을 때는 건성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언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 보고 그리스도라는 거야. 뭐 그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계신 곳이라고 왔더니 어렵쇼?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네? 라고 할 때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 먼 때 옛날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은 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는 믿는다 또는 일어나야 믿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나를 좀 변화시켜봐. 내게 기적을 베풀어봐. 나는 그러면 믿으라고 안 그래도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왜 기적은 다른 사람에겐 다 일어난다는데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는 주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도 있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때문에 믿은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을 때는 별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어떤 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러고 봤더니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도전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적어도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거의 유일합니다. 세례 요한만 혼자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시한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리고서 아주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강단을 통해서 외쳐진 게 뭡니까? 다른 얘기 없습니다. 요즘엔 자꾸 무슨 인문학에 대한 얘기들 가지고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데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기적이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가장 크게 경험하실 분이 김정아 집사님이실 테죠. 그렇게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걱정할 정도인데 아마 본인은 가장 감사가 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근데 그게 꼭 사고 나서야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런 사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어쩌면 사고 안 나고 그렇게 잘 다닐 수 있다는 거 더 큰 기적 아닐까요? 꼭 이 길이 막혔다가 그것이 열려질 때 그것만이 기적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을 때에 그대로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큰 기적 아닐까요? 꼭 중환병 들었다가 나야만 그래야만 기적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도 어떻게 일평생 큰 병 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적 아닌가요? 따져놓고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적을 우리가 수집하지 않더라도 짧은 우리의 삶을 보면 결국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은 기적의 수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가슴 저리도록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겠지? 라고 얘기하시니 솔직한 말씀이지요. 예. 여러분, 잊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쳤을 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지요. 누가 그런 소리 하느냐고 거기에 수긍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말씀,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남으로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믿게 했던 일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했을 때 성경에는 적어도 그가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추호의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100%다 이해하고 그리고 전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전한 것은 자기가 들은 대로, 전하라고 한 대로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말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져야만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다? 그거는 교만이지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신비로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조금씩 깨닫게 하시면 그게 은혜일 뿐이지요. 너무나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그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그 확신을 근거로 조건으로 해서 선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확신에 거하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내게 믿으라 하시고 내게 살라 하시고 내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세례 요한이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언젠가 필요할 때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믿게 하시는 역사,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듣든 듣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슬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살라고 할 때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받으시고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준비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자꾸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목적, 우리의 그 바램들이 자꾸만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 영원한 삶, 이 땅의 그 어느 곳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귀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로 믿으라 할 때 믿게 하시고 살라는 대로 살게 하시고
전하라는 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